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둠의 세력들의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존재들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은 영혼의 영적 여정이라고 했지요. 정확히 표현하면 삶의 본질은 의식하는 자아의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자아, 자기인식 능력이 있는 자아,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지요. 이 자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존재인 의식하는 자아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성장의 여정을 삶의 본질로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고 있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존재들로 그로 인해 천상에서 추락한 영들입니다.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단절시킨 영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반그리스도 의식에 빠지게 했던 뱀의 실체가 바로 이들이라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영적 세계가 아니라 낮은 차원의 영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낮은 차원의 영계. 영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 흘러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인류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 에너지는 풍성하게 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타인을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하면 에너지가 배가 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위에서 흘러오는 에너지 흐름이 차단되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흐름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흘러오는 에너지가 차단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서 에너지를 훔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되면 수평적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은 오직 육화한 영혼들에게서 영적인 에너지를 도둑질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 세력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혼들에게서 그 에너지를 뺏으려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에너지를 도둑질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감정, 어두운 행동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은 에너지를 왜곡해서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렇게 생성된 부정적 에너지는 어둠의 세력들의 양식, 생명줄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생존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유형 두 번째, 오늘 본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존재들로 물질층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의 일부는 인간으로 육화해서 물질층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인간의 에너지를 뺏으려는 존재들로 정의한다면 타인의 에너지를 뺏으려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인물인데 히틀러를 들 수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속아서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했을 때 그들은 위에서 받은 에너지의 일부를 히틀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말이지요.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도 그에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히틀러가 에너지를 뺏기 위해 이러한 분노를 조장했던 것이지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히틀러는 그렇게 독일 국민에게 얻은 에너지를 군대의 원동력으로 사용했고, 이 같은 사실은 전쟁 초기에 독일 군대가 거뒀던 이해하기 어려운 승리를 설명해 줍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자 독일 군대는 패배하기 시작했고 전쟁의 판도가 서서히 바뀌게 되었지요. 악한 영들이 육화해 지구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인류의 이 암울한 현실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작정 참으시는 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보호를 요청할 때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자유의지의 법칙을 알아야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육체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성경이 주로 귀신으로 표현하는 존재들이지요. 우리의 의식이 영적 세계로 승천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이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 영혼은 몸을 떠나 다음 육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낮은 차원의 영계인데 죽음을 맞을 당시의 의식 수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각각의 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 의식에 심하게 매몰되어서 아주 이기적인 영혼들은 대부분 영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기적인 영혼일수록 무기한 이곳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육화하고 싶어도 의식이 너무 낮아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육체 없는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화 중인 사람들의 빛을 훔치는 것입니다. 육체 없는 영혼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훔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주로 집착합니까? 떠나간 존재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는 가족일 수 있겠지요. 또 우리가 아주 증오했거나 두려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들을 마음으로 쉽게 놓아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에너지를 훔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사람들에게 들러붙거나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는 경우들, 얘들, 바로 그런 경우죠. 의식에 침입한 육체 없는 영혼들이죠. 그렇다고 이런 영혼들 모두가 악한 영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그가 육화에 있는 동안 채울 수 없었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시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들을 존중해 주시는 듯한 그런 태도를 성경에서 참 종종 목격을 하지요. 아니 왜 귀신들을 저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좀 이해가 되지요. 모두가 악한 영들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명의 육체 없는 영혼들이 한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그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다중인격장애,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인격들이 존재하는 경우이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하나 나오지요. 군대 귀신. 한 사람 안에 너무 많은 육체 없는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자신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영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요. 영적 측면에서 에너지는 하나님의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의식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물질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는 의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요. 이 말은 우리의 의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 그 위대한 의식의 한 조각, 편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덩어리에다가 의식을 강하게 집중한다면 그 에너지는 어떤 단순한 형태의 의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덩어리 자체가 그 자체의 의식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지닌 존재를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정교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의식은 아니고 단지 생존 본능과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지닌 단순한 형태의 낮은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지닌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를 가리켜 영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떠돌아다니는 부정적 에너지의 구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에너지의 덩어리에 의식이 있어서 생물처럼 활동한다는 것이 놀랍지요. 이 영체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인간에게서 에너지를 훔쳐서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 안에도 있고 우리의 의식 밖에 낮은 차원의 영계에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겠고 지금껏 우리가 내면에 얼마나 많은 영체들을 창조해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몇 개의 영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5만 가지의 영체를 만들어 그것들과 동거하면서도 수시로 그들에게 에너지를 뺏기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분노의 감정에 집중하면 내면의 분노의 영체가 생겨납니다. 의식을 지닌 분노의 영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며 생존하며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영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식을 사로잡아 분노의 감정에 그렇게 휩싸이게 하지요. 그때마다 부정적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분노의 영체는 그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해 자기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세력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의식하는 자아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그 영체가 오히려 의식하는 자아를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수시로 불같이 화를 내다가 이내 돌아서서 내가 왜 이러나?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도 한 번쯤 이런 경험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겨난 영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두려움의 영체, 불안의 영체, 의심의 영체, 시기질투의 영체, 죄의식의 영체, 증오의 영체, 우울감의 영체, 혐오의 영체, 원한의 영체. 이 영체들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가고 있나? 한숨이 나올 법하지요. 그러나 이들의 생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그리 염려할 일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됩니다. 악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훔칠 수 있도록 허용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법칙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는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에 대한 궁극적 방어책, 그리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자유의지의 법칙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어떤 존재도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 마음, 정신,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들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도록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언제든 지난날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릇된 선택,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의 충실한 사도였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 했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 도구들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전통적인 도구들이 있지요. 이에 더해서 우리 인류가 황금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이 중요한 영적 전환의 시기에 주님은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원문, 왜곡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빛을 기원하는 기원문, 주님과의 연결을 열어주고 강화해주는 여러 묵상법들, 지난날에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린 그 카르마, 돌아오는 카르마를 해체해주는 기원문들, 이런 도구들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상대가 못 되는 겁니다. 이 악한 날에, 그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날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지하고 그리스도의식의 성취를 좌절시키려 하는 이때에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들의 방해를 넉넉히 물리치고 그리스도의식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함이다.
성장의 여정을 걷는 이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이 담긴 권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어둠의 세력들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권면 어디에서도 두려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적 도구들로 무장하는 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탱크를 타고 있으면서 칼 들고 설치는 상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